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에 46절입니다. 자, 있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제가 먼저 4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처럼 생각하느냐? 왜 사서나 대답하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불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조금 이 앞에도 여기 이렇게 배경이 좀 들어오고 하고 하면은 울림이 조금 더 작아지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씩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너무 울림이 적어도 또 스피커를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놔도 좋을 것 같고 되면은 이런 스피커를 하나 저쪽 앞쪽에 양쪽에 이렇게 해서 놔도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차차 또 좋은 울림들이 되고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 여러분 다 이제 이해는 가실 거예요, 그죠? 됐죠? 오늘 말씀 여러분 주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의 내용 이거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제는 모여서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까지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와서 다 예수를 공격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께서 반격하시죠. 그들의 반격을 하시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누구의 자손이냐? 했더니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겠죠. 그죠?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왜 그랬을까? 그죠? 다윗의 자손인데 왜 다윗이 그죠? 주라 하였을까? 이런 질문들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내용의 질문이었을까요? 도대체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내용의 질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발이라는 것은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상징했어요. 그죠? 복종한다는 뜻도 있죠. 발 아래 둔다는 건 완전한 불복 이런 걸 뜻해요. 그죠? 완전한 패배 이런 걸 뜻합니다. 이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거죠. 그죠? 시편 110편 1절.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그 역사와 십자가로 오게 되는 그 영광의 결과를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감히 보십니까? 지금 이들에게 질문한 이 질문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질문이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실 것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실 것일까?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인간들,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다 신이들 율법을 큰 거와 작은 것으로 나눴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 우선순위를 두고 지킨 것으로 의의를 삼고 당연히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에 가서 상급도 받고, 그죠?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자들이 자신들이다 이렇게 여겼죠, 그죠? 사실 그런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왜? 자신들의 힘으로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예수가 필요한 것인가? 그들은 예수가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그들에게 왜 예수가 아니면 구원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은 왜 있을 수가 없는지를 지금 질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던지시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모든 기득권을 잡고 자신들의 영광을 챙겼던 그들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이 스스로 쌓아가고 있던 그들의 그 의로 삼았던 율법, 안식일, 성전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하나씩 깨가시자 그들이 한 질문을 여러분 알 거예요. 그들이 뭐라 했었죠?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또 누가 내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반격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그런 그들이 의로 삼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야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다 쓰레기 같은 것임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의 삭제됨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와 편견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시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꼬집는 거죠. 그들의 그 인본주의, 그 율법주의는 왜 사망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가에 대한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알게 하신 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가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구약이 증언하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구약이 증언했죠. 그죠? 이사야서 11장 1절, 10절, 예레미야서 23장 5절 이런 구절들에서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근거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있던 예수를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고 싶었죠.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입니까? 네?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갖다 빼내줄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한 메시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죠. 차근차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성취로 말미암아 원수 그 사단을 전국에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내 우편 이게 덱시오스라는 것은 신적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은 이 온 세상 우주의 왕이며 주인 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거기 앉아 있으라 그런단 말이죠. 카데마에 이게 이제 권위와 영광을 표시하는 그 자리에 영광의 자리, 왕의 권위와 영광. 바로 예수께서 이 온 우주의 왕이고 영광 받으실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죠. 이 땅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었죠. 나아가 가난한 아주 빈민촌의 목수의 아들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런 예수. 그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도 되시고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심을 오늘 설명해 주시죠. 그들이 생각하듯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후손일 수 없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명목이 뭐였습니까? 바로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자신인 인간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곧 하나님이라는 것, 그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께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3절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유대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 그죠? 이렇게 정확히 나오고 있죠. 사실 이것은요, 자신들이 신이 되어 자신들의 행위로 스스로 천국의 주인이 되려 하는 내가 우상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었죠. 그런 그들 앞에 그들보다 초라해 보이는 예수가 신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절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죠? 목수 출신의 일자 무시, 그죠?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죠? 그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죠?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어도 아마 당시 태어나서 그 당시 예수를 봤다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졌겠습니까? 안 믿어졌겠죠? 지금은 믿어지세요? 지금은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믿어지세요? 그 당시에도 안 믿어졌을 텐데, 그죠? 여러분, 지금도 분명히 안 믿어지실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가 믿어진다? 이 인간의 이성으로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들이 사유할 수 없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안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죠. 그것이 진짜 믿어지시는 여러분이시라면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절대 여러분은 믿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당시 그 예수가 그들의 실존을 까발기자 정말 그들은 자존심 상해해서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그런 영웅이어야 됐어요. 영웅.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여러분이 따라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못해요. 따르고 싶겠어요? 네? 지식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따르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아닌 거예요, 인간들은. 내가 뭔가를 의존하고 내가 뭔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죠?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뭔가 능력이 있어요. 보여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영적인 어떤 지도자, 특히 이 기독교나 뭐 여러 가지 불교나 이런 지도자들이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 따르게 하기 위해서 버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은 따르니까. 내가 못하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못하는 어떤 감당치 못하는 것들을 제가 해야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나랑은 달라. 여러분과 달라야 여러분이 존경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달라야 뭔가 따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달라 보이십니까? 네? 달라 보이세요? 좀? 솔직히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신 거예요.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거예요. 솔직히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만큼 여러분이 말씀에 진정 집중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뭐라 하는데 그 전에 앞에서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이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게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는 뭐 예배당이 여기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전 그런 건 뭐 그런 것 때문에 감사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진짜 감사한 건 제가 정말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 하나만 아는 것도 전 감사해요. 사실. 다른 게 다 안 돼도 여러분
그거 하나만 제가 할 수 있다면 그게 저한테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것들이 다 돼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저한테 모든 것들이 다 충족이 돼도 말씀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거기 못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공간, 이 시간, 이 장소, 이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역사임을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들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 다윗과 같은 그 용감한, 용사적인, 영웅적인 그런 메시아, 다윗의 전투적 용맹을 물려받아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영웅적 메시아. 물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 메시아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로 일하고 그의 나라와 존재가 영원할 것을 기대했죠. 그러나 하나님과 같다고 주장하는 그 예수가 그들이 보기에는 절대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메시아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말을 인용하며 다윗의 그저 육적 후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후손인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로 불렀다는 것,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을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이운, 다위드, 칼레이, 아우통, 퀴리온 이렇게 되죠. 퀴리온이 주고요. 에이운, 만일 이런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다윗이 만일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한 것이 사실이지? 니네 그거 인정하지? 이건 강한 긍정력이 깔려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당시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주변 모든 나라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습니다. 그 왕이 주라 부른 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 퀴리온이 그냥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전지전능한 만왕의 하나님, 그 퀴리온, 그분을 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나 분명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46절에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도 없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답하다라는 동사, 아포크리네라이라는 헬라어가 디포넌트 동사로 쓰였어요. 이건 뭐냐면 능동태 같지만 수동태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위해 대답되어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 같고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게 될 것 같으니까 말문이 막힌 거예요. 지금 이 질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입을 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제는 더 이상 물을 수도 없다. 괜히 물었다가 이제 자신들의 실체가 점점 드러날 것 같으니까 한 말이에요. 그죠? 이들은 여전히 목적이 무엇이냐?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가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한테 가치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팩트가 중요한 세상이 아니에요. 다 내가 신이 돼서 내가 유익한 것들을 쫓아가는 세상이에요. 여전히 나라는 영광을 위해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도 드러나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그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매실관을 고치려는 것 같이 보이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뼛속 깊은 곳까지 박혀있는 그 율법, 그 인본주의, 그 구약을 주님께서 오늘 진문을 통해서 깨고 싶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예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떻게 있게 되는가? 보통 우리는 영접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된다? 믿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전도 폭발 무슨 전도 그런 학교 같은 데 다니면 전도 세미나 같은 데 보면은 그럼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그 전도 세미나 전도 폭발하는 그런 목적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영접 기도를 시킬 것인가, 영접을 하게 해서 교회에 데리고 올 것인가,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이렇게 쫙 복음을 설명하고 하게 되면은 다들 막 축하해주고 당신 이제 천국 가게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막 이렇게 선포를 막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 이런 거 해보셨어요?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접이라는 것, 그 이름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런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린 그 다음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만 관심이 있지, 그것이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영접 기도에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접 기도하는 방법으로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사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지금도 아마 이 CCC나 이런 이 사형리 같은 거 달달 외워서 영접 기도까지 하면 마치 구원 얻었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떠한 의지, 인간의 어떠한 능력, 인간의 본인의 결단 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텔레마, 하나님의 텔레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원함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께로부터 에크, 하나님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에크. 난자들, 겟나오, 이게 하나님의 그 의지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겟나오, 태어나게 된 자들이다. 정확히 헬라어 원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고, 그 예수란 이름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만 의존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엑수시아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체가 전적인 뭐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와의 싸움이다. 전쟁이다. 여러분의 신앙은 그래서 전쟁터 같은 건데, 어떤 전쟁이냐면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와의 전쟁이다. 나아가 다른 말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의 전쟁이다. 다른 말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전쟁이다. 다른 말로 율법과 은혜의 전쟁이다. 이해가 되시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율법과 은혜,
더 간단히 말하면 주어가 누구인가의 전쟁이다. 주어가 누구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내가 영접했는가? 영접을 당하게 되었는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케 하셨는가? 내가 영접했는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어가 누구냐? 주어가.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누구냐? 나인가? 하나님인가? 우리는 그 전쟁을 매 순간 벌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예수의 질문 가운데,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이 예수의 질문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께서 과연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 있는가라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그죠? 다윗이 주라 하는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 안에는 율법과 은혜의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은혜로 그 율법을 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율법적 사고를 뒤엎으시는 질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어떤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좋아하시죠? 이거 다 아시죠? 이런 말씀은 다 하시더라고. 저희 어디 가도 제가 물어봐도 교회를 조금 다니시면 1000대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단서가 붙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1000대까지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돼요, 안 돼요? 이거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1000대까지 은혜는커녕 그냥 인생이 죽음이에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죽어라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저주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지, 여러분. 절대로 1000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는 역사, 그걸 신약이라고 하죠. 이거 구약이거든요. 이 구약을 깨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구약을 어디서 깨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깨시는 거죠. 그 십자가를 보라고 주신 말씀이 구약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근데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도 죽을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의 그 말씀 순종으로 내 자손까지, 근데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걸 갖다가 이루려고 인간들은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죠? 그럼 대신 내가 순종 못하면 그 저주가 후손에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믿게 되면은 뭐예요? 내 행위에 따라 내 자손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결정되어지죠. 우리 상황은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한테 얼만큼 잘하는가, 교회에 얼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이건 상하상호의 인생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갖고 제가 이렇게 뻥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제 말씀을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는 몰라도 여러분의 자식이 걸렸다 하면 하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저한테 잘할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라도. 그래, 우리 목사님한테 그래도 잘하면 그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시온이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된대. 그죠?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상관이 없어 이제. 그죠? 우리 김대중 교수님 말고요. 김대중 교수님 그래도 잘하시고. 이 지금 모든 말씀들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내 자손이 결정되어지도록 이렇게 구약 안에서 끝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끝까지 이걸 붙들고 합니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자손의 운명이 조상, 즉 선조의 행위에 달려있다. 맨날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부모가 기도하는 자식은 안 망한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부모가 평생을 기회대로 망하는 자식 많이 봤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네? 부모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절에 다녔는데도 돈 많이 버는 성공한 자녀들 많이 봤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네?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들이 여러분 다 불교 신자들 엄청 많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도대체? 떵떵거리고 사는 분들 중에 이슬람교도 많아요. 아무리 부모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줘요. 망하는 자식들 많아요.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부모가 평생 기도했는데 자녀가 한 명이 그냥 잘 됐어.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봐 부모가 평생 기도하니까 자녀가 망하질 않아.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죠.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자녀도 좋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아직도 그런 헛된 망상을 갖고 계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이걸 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뭘 깨신다? 이 인간의 이 행함, 자신의 행함으로 인해서 내 후손까지 내 행함을 갖다가 전달해줘서 영향을 받게 하려는 그 인본주의, 그 율법주의, 이것들로 완전히 박살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조상의 주님께서 그 조상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선조의 행동으로 후손으로 오신 주님이 복과 저주를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운명이 인간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주님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는가의 예수님의 질문은 인간 세상의 그 구약의 그 율법적 논리가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세상 율법적 논리는 아버지에 의해 아들이 생기는 논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시는 바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즉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위에 아브라함으로 인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 메시아로 인해 그 메시아를 보이는 도구가 다윗과 아브라함일 뿐이에요. 아들을 결정케 하는 게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인 예수께서 아비를 결정시키시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여기서 갖다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 그 원리를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삭은 아브라함, 즉 조상, 아버지의 조건 행함으로 아버지 때문에 오게 된 자손인가요? 이삭이? 아니죠. 아버지의 어떤 행함과도 무관하죠. 그죠? 오히려 반대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육이 부정당한 상태에서 오게 된 자손이에요. 다른 말로 율법, 즉 육적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함도 거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자손을 약속의 자손이라 해요. 그죠? 다른 말로 은혜로 온 자손이에요. 은혜로. 그죠?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능력, 인간과 관계가 되어줄 수 없는 자손이에요. 그 안에 사례도 이미 그 태가 죽은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어떤 행함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노력도. 그죠? 그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죠.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 이삭의 옴을 믿지 못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못해 비웃었던 자식이 옴으로 인해 그 자식을 통해 그들이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손, 즉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이게 바로 이삭이다. 그죠? 그래서 아까 구원이, 영접함이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육이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 이게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방법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종종 성경은 이슬과 단비로 표현하죠. 풀 위에 내려서 풀을 촉촉히 적시는 그 이슬. 그 이슬은 풀 위에 내려앉을 때 소리도 없고 우리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고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슬과 같이 우리를 적시고 계심을 아셔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심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 여러분의 의지 어떤 것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인간들은 요청할 자격도 받을 자격도 사실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에요. 조상으로 인해 저주받아야 할 후손으로 오셔서 그 저주를 십자가를 통해 은혜로 바꾸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세요. 그죠? 그럼에도 주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육적 자식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육적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라는 약속의 은혜의 자식을 낳게 하셔서 장차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의 그 은혜의 역사를 미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원수를 발 아래 두게 하신다고 그러죠. 원수를 발 아래 두게 하신 그 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의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원수라는 단어를 갖다 단지 사탄 마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원수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주님의 발 아래에 두게 하신다. 그 원수라는 단어 안에는 인간의 뜻과 율법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인간의 뜻을 거스리셔서 삭제시키셔서 차단시키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그 은혜의 영역 아래에 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온 아들이 주가 되셔서 아버지의 운명처럼 저주받아야 될 그 운명을 끊지 못하게 그 아버지, 조상의 혈육, 그것을 십자가로 차단시키시고 이제는 은혜로 약속으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것을 갖다 이루시는 후손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 약속, 즉 은혜가 인간의 율법, 그 육을 차단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육을 차단시키셔서 그 아버지로 하여금 축복이 되게 하시는 약속의 자식이 나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런 육을 차단시키셔서 오게 되는 약속의 관계이고 그 관계가 그대로 다윗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하면 다윗과 누구죠 그게?
예수인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런 후손인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그 왕,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그 왕, 그 육을 주님께서는 차단시키시고 그 육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그 후손, 저주받아야 될 그 후손이 이제는 복 가운데 있게 되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육을 꺾는 은혜의 방식인 것입니다. 선조에 의해 후손이 결정되어지는 그 율법주의를 십자가에서 주님은 삭제시켜 버리셔서 이제는 그 약속의 후손, 약속의 자손으로 선조들이, 아니 나아가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방식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는 거야.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인간의 어떤 행함으로 인해 오게 되는, 선조의 행함으로 후손이 복을 받고 선조의 행함으로 후손이 저주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주의를 하나님은 차단시키고, 어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새로운 방식이 되어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율법주의 자체를 갖다 깨 부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겁니다. 인간의 뼛속 깊숙이까지 박혀있는 이 저주를 갖다 십자가에서 다 해체시켜 버리신 거예요. 율법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은 겉테두리만 보면 이게 그냥 예수님도 하나님이란 소리잖아 라고까지만 우리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방식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만을 찬송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으로 오신 그 예수는 도리어 그 육을 차단시키시고, 어디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은혜로 이제 선조인 다윗까지 구원하시는 다윗의 주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그것은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두 글자로 뭐라 한다? 은혜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절대 인간의 어떠한 인간의 뜻, 인간의 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육을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차단시켜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이 육의 차단, 육의 삭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 십자가 함께한 내 죄 때문에 저분이 달리셨대, 할렐, 감사하다. 다 이것들은 인간의 어떤 유익과 인간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십자가를 넘어서 물론 그렇죠.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달리셨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는 육, 그 율법.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하고 십자가 얘기하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니까 여전히 율법적, 여전히 내 행위로 십자가를 또 내가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들,
그 우리의 육이라는 걸 십자가에서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십자가는 다른 거예요. 이제는 또 말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나한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여전히 그 십자가를 내가 또 이루고자 하죠. 그 십자가를 또 예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율법적이고 여전히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여전히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내가 부활해서 내가 다 하려 하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도와드린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인간의 율법주의적인 그 속성들이 아직도 뼛속 깊숙이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전쟁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율법과 은혜의 논리를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지 못하시면 힘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이 말로 이 미천한 이 언어로 이것들을 다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육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보게 하시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은혜를 진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보게 되고 알게 될 때 주님을 우리는 주님만을 예수만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예수도 찬송한다 말은 하면서 그 중심에 나를 놔두는 거예요. 여전히 그 율법적인 그 사고 안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 로마서 1장 3절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이러잖아요. 육신으로는 카타사르카. 이게 뭐예요? 죽어야 될 그 옛 율법적 육신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 이것들을 다 어떻게 인간들이 해석하냐면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다. 거기까지 얘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왕으로 오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들이 바라는 그 왕됨. 그죠? 이게 다윗이거든요.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후손으로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그 다윗이라는 왕됨을 완전히 깨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 아래 굴복시키시는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망했던 그 막강한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그 메시아, 그것이 그들의 민족적 메시아 사상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 그 자체가 죽어야 될 육인데 그것에 의해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서 살해당하시잖아요. 그 다윗을 멸망하는 그 다윗 왕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육이라는 것을 반드시 십자가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그 자리를 참 왕 대신 신이 되신 예수께서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삭제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런 육적 혈통과 관계없이 다윗이라는 어떤 육적 혈통과 관계없이 예수께서 이루신 온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인간의 신된 왕됨의 그 육신적 혈통을 오히려 차압하시고 예수로 인해 은혜로 오게 됨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가 하나님이야 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조상의 행위로 후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의 행위 자체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새롭게 오직 은혜로 후손으로 오신 약속의 자주신 예수라는 그 후손으로 인해 조상이 살게 되고 그 모두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문제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주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지만 그 그리스도를 다윗은 주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으로 인해 다윗도 사는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육적인, 율법적인 관념과 율법적인 어떤 사고를 갖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밖에 한마디로 정리해버리신 거죠. 깨버리신 거예요. 바로 성경 전체는 그러므로 오직 은혜를 입으신 구원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의 본체신 예수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본체신 예수를 보게 되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자들이 바로 예수 안에 영생하는 자들입니다. 육의 혈통으로 오셔서 그 조상된 율법됨을 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셨으나 참 하나님이심을, 그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거저 은혜로 거룩한 성도 되게 됨을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후손인 예수와 함께 내 육이, 그 다윗됨이, 왕됨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형제들로, 예수의 자녀들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는 그 십자가와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것들이 점점 깨달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율법적 사고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매 순간이에요. 이 율법적 사고에 갇힌 우리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음하고 있고, 여전히 안식이 없고, 여전히 자유가 없고, 여전히 그렇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이 일하실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혜의 단비, 이세, 촉촉히 여러분을 적셔가길 원하는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게 교회 와서 이제 한풍을 한번 신기고 설교 쓰려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큰 대로변에 버스랑 오토바이가 충돌을 했는데, 어떻게 충돌하는지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오토바이 탄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식사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체가 있고 덮여 있는데 머리 쪽에 헬멧을 안 쓴 것 같아요. 머리 쪽에 피가 바닥에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경찰들 한 10명 정도 거기 배치하고 있고, 완전히 큰 거리 있잖아요. 맥도날드 앞에 저기 그 사거리 조금 저쪽으로 가서 신내숲 쪽으로 가는 거기가 6차선인가 거기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제 가까이에 이제 누워 계셨어요. 버스부터 있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 그죠? 우리 모두가 저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오늘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도 한순간 다 그런 죽음으로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참 더덥다. 참 불쌍한 인생들이다. 참 험한 인생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도 몰랐을 것이고, 그 누구도 그분이 오늘 이 세상에서 그래서 떠나리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겠죠. 그분이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육에서 우리 생명이 떠나는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죠. 그분의 인생으로.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을지 우리 모릅니다. 그분의
어떤 마음이 우린 모르죠.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건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린 그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오늘도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떠나면 그 예수라는 생명이 우리를 붙잡지 않는 우리 하나의 고기 덩어리밖에 안 돼요. 그냥 바디예요, 바디. 사르카. 그냥 육이에요, 육. 여러분, 그 육은 언젠가 삭제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생명 안에 이미 두시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 육 안에 있던, 육 밖에 있던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 참 덧없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아둥바둥 되지 마세요. 아셨죠? 너무 막 악악대면서 아둥바둥 되면서 전쟁같이 살지 맙시다. 져주고 누가 좀 잘하면 주고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예수 바라보시면 저 여러분 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예수라는 생명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기쁜 자들이 되시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돈 한 푼 벌으려고 그렇게 막 그냥 달려가다가 그렇죠? 우린 다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 헛된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고 진짜 은혜가 뭔지, 진짜 생명이 뭔지, 진짜 예수가 뭔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그것들 때문에 안식이 되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넉넉함이 있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여유롭게 하세요. 갑자기 또 이러니까 또 이렇게 안 살면 안 될 것 같은 행위같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저 여러분이 더 여유로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통해 주님은 예수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된다면 그것이 이 인생 자체가 생명인 인생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